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들과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묻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이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8장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면서 집으로까지 들어가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오게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있은 다음에 사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가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 땅끝. 근데 8장이 바로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그 분수령이 되는 것이 8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죠. 그 중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잇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가 부활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라고 전파했고 또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놀랍고 감동적인 진술은 가히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과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났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세워둔 12사도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웠던 7명의 리더십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와 치유와 회복 역사들이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뻗어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가히 혁명적인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원래 예루살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오랜 세월 동안 분노와 그리고 적대감과 상처로 서로 주고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 유다와 관계되어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옛날에 병자호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볼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것을 그 여인들을 뭐라 그러면 환양여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빼앗겼던 우리의 많은 여인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됐던 그러한 것처럼 사마리아도 사실은 아시리아의, 그죠? 시리아의 속국이 된 다음부터 인종을 옮기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시리아 사람이 함께 이렇게 같은 지역에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혼혈을 만드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렇게 피가 섞이고 저 이방인들도 저런 이방인이 없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같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큰 분노가 있었고 서로 적대시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작정을 하고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배의 참모습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인을 만나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옵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사마리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해변길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요단을 건너서 저 북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적대시 되어 있던 그런 상황에 여기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선포하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메가톤급인 복음의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점점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급기야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멘텀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큰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겁니다.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누구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누구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서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쇼킹한 그 소식을 듣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 복음이 사마리아에게까지 갔단 말인가. 그 사마리아에 전파되어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래서 큰 구원이 사마리아에도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루살렘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마리아의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이죠. 하지만 사마리아 성에는 또 하나의 깊은 영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에 관한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 마술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술을 통해서 놀라게 함으로 자칭 큰 자라고 하는,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크다. 와, he is great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매직을, 다시 말해서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만하게 얼마나 마술을 잘했으면, 그죠? 요즘에 최고 잘 나가는 마술사가 누굽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도 마술사가 되는 게 꿈이 있던데, 기도 지금 심각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술사가 아니라 그래서 근데 또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고 싶다 그래서 이것도 야 이거 참 기도가 기가 막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찌됐거나 이렇게 이제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와 이게 좀 신기하구나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너무나 영향력이 큰 거예요. 거짓을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 이래도 믿을 정도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술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마술사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낙후되고 문명이 낙후될수록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샤머니즘이라든지 무속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불교가 있었지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불교 이전에 수많은 샤머니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점과 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 그 사람 참 용타. 그러면 이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 간다면서요. 복채를 들고 그죠? 그래서 가보셨어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우스갯소리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복채를 들고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이 믿기 전에 제가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을 봤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점을 딱 보면 내 앞에 딱 오더니 내 이름을 딱 보더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만. 그런데 왜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거 용하네. 내가 예수 믿는 거까지 다 알아. 그건 뭐냐면 딱 나와 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꼭 귀신이 역사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 뮤지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마술을 행하는 사람도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한 말이 그런가 보다라고 믿어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지는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를 따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시몬의 행위가 곧 힘을 잃게 되죠. 누가 방문합니까? 빌립. 네, 주님의 택함 받은 빌립이 우리가 보통 빌립 집사라고 얘기하는 빌립이 방문합니다. 자,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믿습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카드를 딱 들이미니까 빛이 확 나가니까 음매기지고 이러고 이제 하는 거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어둠은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확실한 복음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포하니까 그 속에 있던 거짓과 속임수와 속박으로 가득한 어둠의 세력들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소위 이제 분별력이 필요하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누구예요? 마술사잖아요. 근데 마술사보다 더 신기하고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빌립 집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영적인 일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 뒤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시몬을 통해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동안 시몬의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전세가 역전돼도 한참 역전된 거죠. 실체가 다 드러난 거야. 이게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이 그 사마리아 땅에 전파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시대예요. 그죠? 그 이전에 복음이 전도됐었어요? 안 됐어요? 됐었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물동이를
맨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마리아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도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참 지나서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지금 와가지고 특별히 빌립이 이러한 능력을 행하니까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아, 얼마 전에 예수님이 우리 이곳에 오셨었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점점 이제 예수가 누군지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게 되고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예수라는 분이 돌아가셨어? 이런 분도 계시겠죠. 사마리아에서 그 소식을 몰랐다면 아무래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이 들어가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이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는 입장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뭔가 창이 떠가지고. 자, 8장 14절에 보세요.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누구와 누구를 보냅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확인차 보냅니다. 근데 15절에 두 사도가 내려가서 저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이야기가 16절에 소개됩니다. 자, 16절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직 뿐이로라. 자,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한 사실 등이 논란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뭘 가르쳤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즉시 내 마음이 돌이키면서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죽었던 영이, 잘 들으세요,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깨어나는 게, 깬다는 말은 뭐예요? 잠을 자든지 까무러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영이 잠들었다든지 까무러쳤다는 게 아니라 dead,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난 것이죠. 깬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깬 게 아닙니다.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에서 일어난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들이 아까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성령에 대한 거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그죠?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나서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뭔가 좀 다르죠? 순서라든지. 하지만 우리가 섣불리 세례 받는 것하고 성령 받는 것은 별개라든지 이거 별개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수가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하고 성령을 받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는 거하고 성령을 받는 게 별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수해야만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계속.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당신이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에요. 소위 구원파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모르면 당신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이단들이. 근데 바람이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비유를 하신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성령이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두고 바람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빌립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어디서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죠. 그죠?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120명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보는 곳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사마리아예요. 그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하는 것이 시간적인 것이나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라는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존재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아직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처럼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고요.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자 18절 19절에 시몬의 욕망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자, 뭘 봤어요? 능력을 봤어요. 어떤 능력이요? 기도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요거 주고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도 그 능력이 탐이 났던 거예요. 지금 시몬은 뭐라 그랬어요? 마술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술 플러스 요걸 받으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응? 거기다가 막 안전뱅이도 막 일어나고 막 그냥 병자도 막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막 성령이 막 임하고 거기다 자기 마술까지 막 그냥 하면은 얼마나 대단한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몬이 딱 마음에 요거 돈으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있게 이 권능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 착각도 유분수죠. 헛된 욕망을 싹 드러내고 맙니다. 여러분 시몬의 관심은 뭡니까? 인간이 거듭나서 성령이 임하시는 중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중생에서 거듭난 자로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인데 지금 이 시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막 안수했는데 막 그냥 소위 말해서 막 몸이 막 떨린다든지 막 그냥 방언이 막 나온다든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보여주는 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했던 것, 자기도 사도들처럼 성령을 내리게 하는 권능에 관심이 있었고 유기적인 능력이 아니라 기계적인 힘.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설명이 잘 안 돼요. 틀림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겉에 이 몸이 여기 수많은 조직과 뼈와 그죠 핏줄과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가 그죠? 하나하나 다 유기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유기적이고요. 생명은 유기적이에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시몬은 그것을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도 돈만 주면은 자기도 성령을 내리게 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겠다고 착각한 거죠. 잘못된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런 일에 유혹되기 쉽습니다. 성령 받게 해주겠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안 들어보신 분 아니군요. 여러분 정통파라서. 저 들어봤어요. 저도 한 20, 30년 전에
저도 기도는 억수로 많이 다녔습니다. 산기도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도봉산 많이 다녔습니다. 산에 올라가. 그것도 겨울에, 추운 겨울에. 담요 하나 닦아주고. 그 바위에 그냥 올려놓고. 자야! 그러고 그냥. 많이 다녀봤어요. 귀신도 쫓아내보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그러한,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소위 이제 기도를 많이 하거나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은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방언을 받는 방법 아세요? 혹시? 따라해보세요. 그러면서 라랄랄라.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면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 은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방언을 여러 가지 하는 것을 감사한다. 내가 차라리 방언을 여러 가지, 저도 한 두세 개 하거든요. 달라요, 방언. 근데 그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 한마디를 기도하는 게 더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우리가 유혹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영적인 존재이고 영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영성에 대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영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좀 기도를 하면 뭐 어떤 막 떨림이 있고 막 그런 걸 이제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야. 기도해 준다고. 금식해야 돼. 회개해. 그것도 막 회개하자. 따라해봐. 랄랄랄랄 해가지고 방언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주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무라는 게.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은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와라 가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독권적인 사역이에요. 성령의 독권적으로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람처럼 지나가면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돈을 사서 한다든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아요. 소위 이제 우리가 저희도 신도원 다닐 때 두 파가 있었어요. 두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도서관 학파, 하나는 운동장 학파가 있었어요. 한 파가 더 있었다. 산기도파. 예, 수업이 끝나면 셋 중에 하나예요. 산에 올라가서 쥐어쥐어 부르짖는 기도하는 전도사님들. 또 도서관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밤이 닳도록 그냥 연구하는 도서관 학파들. 또 어떤 전도사님은 그 넓은 운동장이 그냥 족구다 축구다 뭐 그냥 하면서 그냥 운동하는 운동장 학파. 이 세 학파가 있었어요. 다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령을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생겨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차분한 이걸 이야기하느냐면요, 거듭난다는 개념을 너무나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건축하는 데 대해서 제 1번은 뭔지 아세요? 바른 성령론이에요. 거기다 인간론이에요. 인간을 정확히 알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인간을 정확히 알면요, 성령론이 보이고요. 인간을 정확히 알면 기독론이 보이고요. 인간을 정확하게 알면 그리스도론이 보여요. 근데 인간을 빼놓고 하나님부터 찾아. 하나님이 어떻고.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먼데 계시는 하나님.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 높은 보좌에 계시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 근데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인간은 어떻냐?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요. 왜? 인간의 영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겁니다. 인간은요,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뗄래야 뗄 수도 없고요. 이 타락한 본성을 뿌리 굽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내 몸을 친다 그러잖아요, 바울도.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할 정도로 그 육체가 안 끊어지니까 금식하고 안 끊어지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쳐 복종시킨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타락한 본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로마서를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거든. 자기가 거듭난 사람인데 자기가 죄 아래 팔려가고 죄에 끌려가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율을 느끼죠, 바울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의 회복이 있어요. 영의 회복이에요. 영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자, 그러면 내 마음과 육체는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 여기서 갈리는 게 구원파예요. 여기서 갈리는 게 딱 구원파예요. 그래서 영혼과 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예수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혼과 당신의 육체가 어떠한 일을 해도 그냥 죄와 관계없어. 과거에,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까 whatever you want. 네가 뭘 원하든지 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타락이 되고요.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고요.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컨트롤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분명히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데 자기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죄 문제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왜 죄를 짓고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믿지 않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저 예수 믿는다는 저 그냥 엄마는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죄송합니다. 기억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그런 얘기를 들을까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성인이 되는 걸로 착각해요. 아니 옳시다. 예수 믿으면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성인으로 가는 출발점에 선 거지 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모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능력으로 행하고 자기가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는 우리가 그분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느냐 내어드리지 않느냐가 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결판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요. 자연스러워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완벽해진다? 착각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요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수많은 유혹과 죄 속에서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중생한 것은 내 영이 살아나는 거, 그 영은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자, 홍해 요단강 중에 홍해일까요? 요단강일까요? 영이 거듭난 거는 홍해일까요? 요단강일까요? 홍해. 홍해를 건널 때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의 거듭남.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좋아요, 여호수아. 너무 이렇게 어떻게 타이밍이 절묘한지.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영이 거듭나고 우리 마음과 육체는 거듭나는 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서. 그러니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본성이 살아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의 팩토리, 공장은 파괴됐어요. 근데 죄 공장에서 생산되어진 생산품들이 내 마음과 육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쓸어내는 거예요. 하나, 둘씩.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걸 모르면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이 죄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 금식도 하고 자기 몸을 막 치기도 하고 죄 안 짓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또 죄를 지니까 에이 죄를 이렇게 지을 바에 그냥 속 편하게 죄를 짓고 말지. 그러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절대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간다 그랬어요. 홍해를 건넌 사람은 홍해 전으로 애굽으로 못 돌아간다니까요. 왜? 이미 끝났어요. 수장돼서 다 물이 닫혔어. 길이 없어. 갈 때는 오직 어디예요? 그냥 약속의 땅으로 가요. 무조건 요단을 건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시면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사실은 요단강 건너가 싸움의 현장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앞에 요단강을 밟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디 계실까요? 그러면 내 안에는 영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이시니까 그분을 믿고 내가 발을 내딛는 것이 요단을 건너가는 거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은 정복해야 될 공이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홍해를 걷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서부터 시작해요. 절대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선택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내가 주의 영에 의지하고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요단강을 못 건넌다니까요. 그러면 요단 건너지 않고 어디서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1세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맹점이 뭐냐면 홍해를 건넜으면 요단강까지 건너가야 되잖아. 그런데 내 마음과 육체를 중생하는 쪽으로 거듭나는 쪽으로 성화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어디냐면 요단강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건너가서 치열한 여리고와 아이섬 전투와 수많은 그 족속들과 싸워서 그걸 치열하게 다스리는 현장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내 삶의 터전을 다스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몬 같은 사람이 나타나도 딱 보고 저 가짜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다 넘어가. 뭐 신령 안 해 그러고 와가지고 막 가만히 들으면 헛소리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글로 남겨서 여러분과 함께 교재로 쓰고 여러분이 배워서 다른 분을 가르칠 수 있도록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가르치고 여러분이 서고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그래서 명확하게 이러한 토대를 명확하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 제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그냥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이요 그냥 복음이고 전도예요. 지금 말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니나 믿으라 그러지. 니나 잘하세요 그러지.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게 됩니까? 사람들은요 이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요. 안 재는 것 같은데 다 재고 있고요.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다 얘기하고요. 지금 안 보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시험 되게 많이 보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히 이 유리장 안에 사는 것 같아요. 그걸 살아낼 때에만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살아낼 때에만 관계를 통해 사람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면요 전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되지?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상황 속에서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을 위하는 게 남을 위해서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쁠 수가 있지? 이게 고민이 되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명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체계가 있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안 될 때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개선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져가는 삶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이 독권적인,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시몬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당연한 일이죠.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꿈 깨라. 그 얘기.
22절에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에 뭐라니까? 그런데 내가 널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자 시몬이 정신이 뻗쩍 든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럼 돌이키는 거면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25절에 뭐라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며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베드로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가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형식적으로는 어찌됐든지 물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을 함께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깊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도 있고요. 그 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미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거듭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즉시 그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사실이 그냥 신비입니다. 신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과 한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는데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은 사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증거되었고,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요한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잖아요, 그죠?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그런데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지 않았어요, 예수를. 그리고 5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그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한은 굉장히 성격이 좀 불같은 사람입니다. 안 되니까 그냥 불을 끌어다가 그냥 망하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한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살라버리자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그들에게 심판에 사르는 불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성령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변한 거예요? 요한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느덧 긍휼과 사랑과 간절함으로 변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는 잠시 한번 우리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너무도 괘씸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막 분노가 치밀어 사랑보다는 미움이 먼저 막 앞서는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을 향한 이 분노로 가득했던 요한이 지금 자신의 혈기나 감정보다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 긍휼한 마음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이러한 사랑으로 다가가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변한 건 누가 변했냐?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요한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저 사람, 저 인간 변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누가 변하냐면 내가 변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안 되고요. 생각만 하면 저 맨날 그냥 어떻게 저렇게 맨날 그럴 수가 있어. 악하고 돈 떼어먹고 다니고 남의 맨날 그 딴지거나 걸고 걸림돌 대고 그 사람 보면 정말 화가 나고 원수 같은 저 사람.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 오죽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죽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믿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는 믿는 문제 있잖아.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들에게 누가 힘을 주겠어요? 귀신이 줄까? 그들에게 누가 힘을 주겠어요? 그들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처럼 용서받는 것보다요, 용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기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통해서 누가 수지 맞느냐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수지 맞고요. 내가 마음을 연 사람이 수지 맞고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고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수지가 맞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이 요한이 사마리아에 들러서 그들을 마음을 확 돌이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강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가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큰 성에 이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의정부 땅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이러한 큰 기쁨의 소식들이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 이 시간으로 잠시 한번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특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은 특별히 사랑을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사랑이 아니면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요, 사랑 앞에 다 무너집니다. 사실은 그들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내가 다가가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아예 성령의 그냥 화신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냥 불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들의 사랑으로 그냥 보듬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큰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이웃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빌립처럼 충만한 은혜로 성령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크게 한번 울어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몬은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때에 누구든지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한이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히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적인 감정이나 그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억한 심정이 아니라 그들의 원수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가가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던 요한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 사마리아의 큰 구원의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이웃을 통해 우리의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몬처럼 성령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 그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마치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속에 살아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의 원수였던 사람들 그들에게조차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이웃들 안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구원에 이르도록 간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다가가고 보듬고 하나님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여 주시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큰 기쁨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빌립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사마리아의 큰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에 다가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섬기며 사랑하며 구원을 하나님 베풀고 하나님의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 잃어버린 영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를 소원하고 결단의 머릿속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